엘리사 선지자가 늙었습니다. 늙고 병들었습니다. 늙으면 기력이 쇠해지고 또 병에 들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정말 갑절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뜻하신 모든 일들을 잘 이루고 많이 늙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엘리사의 마음에도 참 안타까움이 있었을 겁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는가,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엘리사가 늙었다, 그리고 엘리사가 병들었다, 이 소식을 당시의 왕 요아스 왕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려가서 엘리사를 찾아서 눈물 흘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얼마나 이 충격이 되었겠습니까? 엘리사가 늙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막상 병들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했을 때, 이 요시야 왕, 요아스 왕이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이 됐겠습니까? 지금까지 이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은 엘리사 선지자가 이 땅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왕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13장 초반에 보면은요, 1절부터 이제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아스라고 하는 왕이 다스릴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7절 말씀에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성했거든요. 엄청나게 강력했는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괴롭혔습니다. 학대했습니다. 너무 괴로운데 어떤 일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 사마리아 성 안에 마병과 병거, 보병, 군사의 숫자를 제한했다는 것입니다. 아람의 왕이 그 말씀에 마병 50명, 병거 10대, 병거는 10대밖에 안 돼요. 그리고 보병은 10,000명만 딱 남겨놓고 군대 다 해체시켜 버렸다는 얘기예요. 군대를 두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외교관을 파송해서 이 병사의 숫자를 제한한 거예요. 다시는 아람에게 뭐 대들지 못하도록, 뭘 해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처참합니까? 왕의 군대를 거느릴 수가 없었어요. 군대를 통제받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아람이 학대를 하면 이걸 뭐 상대하거나 이 학대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군대가 제한을 받고 있으니까. 이 요아스 왕이 왕이긴 하지만은 힘이 없는 겁니다. 너무 불안하니까, 걱정이 되니까.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 국력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은 엘리사 선지자가 그 땅에 있었기 때문이다. 토요일날 함께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이 아람의 왕이 회의를 하면 밀실에서 어떻게 이번에 이스라엘을 치자, 공격하자 하면은 그 내용을, 작전 내용을 엘리사가 다 알고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면 이스라엘 왕이 그걸 준비해서 위기에서 모면하게 되고, 그리고 아람의 공격을 다 무력화시키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이런 식으로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왕조차도.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이 이 엘리사 선지자가 죽게 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럴 만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내가 왕인데 엘리사 선지자가 아버지예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렇게 하면서 찾아왔죠. 엘리사 선지자가 너무 딱하잖아요. 왜 왔는지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을 딱하게 여기니까 화살과 활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이 이 지금 엘리사 선지자는 거동이 좀 힘든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자기 집에서도 저쪽에 가서 활과 화살 자기가 가져오기가 힘든 그런 일이니까, 상황이니까 왕에게 저 화살과 활을 가져오십시오. 그래서 이 왕이 가져오니까 활을 잡으십시오. 그러죠. 활을 잡았습니다. 활 시위를 당기십시오. 당겼어요. 그때에 이 엘리사 선지자가 뒤에서 이렇게 감싸면서 화살 잡은 손을 붙들어주고 활 잡은 손을 이렇게 붙들어준 겁니다. 붙들어주면서 이제 쏘세요라고 했어요. 물론 창문 먼저 열고 쏘세요라고 하고 이제 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이것은 아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왕이 이제 아람을 치게 될 것입니다.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17절 말씀에 보십시오.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매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매. 18절에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이번에는 화살이 있는데 이 화살들을 좀 모아서 주면서 이거를 땅에 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이 이거를 치는데 칠 때 그냥 대충 이거 왜 나에게 이런 거 시키는 거야? 이상하네. 왜 이런 걸 지금 나는 지금 마음이 급하고 내가 죽게 되었는데 왜 이런 엉뚱한 일을 시키나? 하고서 그냥 대충 3번을 툭툭툭 하고 쳤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화를 내면서 분노하면서 19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5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네. 왜 3번만 칩니까? 왕이시여. 7번, 8번 더 많이 쳐야죠. 왜 3번만 칩니까? 그런즉 이제 왕이 아람을 공격하는데 3번만 치게 될 겁니다. 만약에 7번, 8번 더 쳤다라면 이 아람이 멸절되기까지 왕이 쳤을 텐데, 공격했을 텐데, 이제 3번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열정이 없는 사람은 답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던집니다.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뭐든지.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강력하게 임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불로서 일어나는가, 불로서 태우는가. 열정이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매사에 열정이 있고 원하는 바가 있고 막 이렇게 불타 있어요. 뭘 하나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이게 불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강하게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베드로 같은 사람요. 예수님이 질문하면 다 대답 안 하고 있거든요. 다 내가 틀릴 수도 있잖아. 이렇게 하면 잘 모르기도 하고. 베드로는 몰라도 막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그런 자기의 삶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실패하고 다 지쳤어요. 그래서 그물을 씻고 있어요. 내일 그물 던지려고 준비하기 위해서 그물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고 이야기하죠. 그럴 때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지금까지 밤새도록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나는 실패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말씀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또 가서 그물 던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 기본적으로 그 안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사도행전 2장에 불이 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달려나가서 광장에서 설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제사장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던 유대인들을 그동안 무서워서 숨어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을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고 그 뜨거운 열정에 성령이 부어지니까요. 가서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죠.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뜨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에서 기도하지만은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나 구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의 행동에서 이런 열정들이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의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사에 이런 막 그냥 자포자기하고 힘들다고 그냥 호소만 하고 그리고 열정이 없으니까 기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치솟아 했는데 그냥 대충 이런 거 왜 나한테 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3번 이게 태도예요. 태도예요. 그런 태도가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시키면은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툭 3번 친 거죠. 하던 대로 한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막 노하는 것입니다. 이건 화가 나는 거죠. 만약에 이걸 여러 번 쳤다면 7번을 치고 8번을 치고 10번을 쳤다고 한다면 아람은 10번을 쳐가지고 몇 절 시킬 텐데 하면서 그 안에 어떤 뜨거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으로 사람의 이 태도도 중요해요. 성령의 불이 왔을 때 이 성령이 확 타오르라.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너무 이게 막 침체돼 있고 좀 열정이 없고 부족하고 이러면요. 성령의 불이 와서 잠깐 붙었다가 꺼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보면 모타 같아요. 사람의 태도와 습관과 그 사람의 성품과 이게 모타 같아요. 강력한 모타. 성령의 불이 와서 불이 붙으면은 이 모타로 바람을 확 불어가지고 확 일어나는 거. 이런 것과 같은 거. 저는 우리 단일 특별 새벽 기도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접속을 하는 분들 자체가 그래도 이런 태도가 있지 않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는 태도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중요성을 알고 이런 마음의 불이 있는 분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불이요. 그런 성령의 불이 이런 열정과 그런 기본적인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여러분에게 붙게 되기를 강력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또 불타주시고 우리의 모타가 막 작동을 해가지고 활활 타오르게 되는 오래도록 타오르게 되는 끝까지 타오르게 되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이시여 왜 3번만 칩니까? 왜 3번만 합니까? 왜 태도를 그와 같이 소극적으로 합니까? 살아남고자 한다면은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저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태도를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보이고 삶의 태도가 이렇게 막 있어야지 또 하나님께서도 이런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성령의 불을 주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의 불로 타오르고 그리고 열정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